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 7장 말씀에는 아이성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8장에서는 그 아이성을 함락시키는데 성공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왜 7장에서는 실패했고 어떻게 했길래 8장에서는 성공했을까? 성공의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 승리의 비결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할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정답이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15절도 같이 읽죠.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이성 함락에 실패했던 원인은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어긴 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망령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어겼단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믿음을 배반했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믿는 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거는 믿음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8장에서 아이성 함락에 성공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결과가 성공이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원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을 실패에서 성공으로, 믿음의 회복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 소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배반하고 언약을 어기고 물건을 감춥니다. 자, 이 문제는 단지 한 사람 아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7장 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자, 이 내용대로 이 3절 말씀 내용을 가만 우리가 의역해 보자고요.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여리고를 함락시킨 것은 다수였기 때문에 함락시켰습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아이성은 조그맣거든요. 아이고, 다 갈 필요도 없어요.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이깁니다. 그래서 몇 명 보냈어요? 4천 명을 보냈어요. 4천 명이요, 박살이 났어요. 자,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성이 조그마니까 다 갈 필요 없어요. 2-3천 명만 가면 돼요. 가로 열고. 그러면 여리고는 많은 수가 갔기 때문에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 속에는 그런 뉘앙스가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역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딱 보니까 상황이 너무 불리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안 됩니다. 오늘은 상황을 보니까 유리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다 갈 필요 없어요. 2-3천 명만 가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이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 중심적 판단을 해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상황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것을 결정하는 삶의 결정의 원리는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지 않고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판단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황을 판단했어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그래서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전에 지난주 말씀 여호수아 7장에 2, 3천 명만 가도 됩니다. 이 말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리고는 우리 모두가 쓰러뜨린 겁니다. 여리고처럼 다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인간들이 한 일이란 도대체 뭐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봤을 때 난공불락의 그 요새가 한순간에 무너진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양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다 갈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수고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2, 3천 명만 가면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납니다. 아니, 세상에 여호수아 장군은 이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장군도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요. 불신앙의 보고를 받고 불신앙으로 접근해요. 여호수아도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게 됐죠. 사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요, 매우 가까이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인본주의를 따랐느냐 신본주의를 따랐느냐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란 얘기예요. 근데 사탄이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따라 행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자, 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9장이에요. 오늘 8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승리해 놓고 9장에서는 또다시 불신앙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중대한 실수를 또 범하고 마는 거예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정탐꾼의 보고만 받고 인간적으로 접근했어요. 마치 하나님 없이도 2, 3천 명이면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4천 명 보내놓고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승리감. 여러분, 여호수아 5장, 6장을 딱 지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땅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자자했다. 여호수아 마음속에 명예심. 아마 이 승리감과 명예심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비록 작은 성이지만 이 작은 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묻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보고를 따라서 결정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두고 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는 이 승리감과 명예심을 반드시 손을 대시고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는데요. 펜 가지고 계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 말씀에 복병이라는 단어와 매복이라는 단어,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전쟁 용어입니다. 이게 무려 10번이나 나오는데요. 8장 2절의 말씀 보세요. 아이성 뒤에, 마지막 부분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 복병 나오죠. 1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서도 온 군대가 있고 성읍의 서쪽에서는 복병이 있었더라. 또 복병이 나오죠. 14절 보세요.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아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뭐가 있다고요? 복병이 있단 말이죠.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뭐가 있다고요?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21절 보세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한가. 복병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매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4절 보십시오. 4절.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9절 보세요. 9절에 매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12절 보십시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매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나와요. 복병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나오고 2개가 합치면 모두 10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복하고 복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저 빼고 공교롭게도 다 여성분들이시네요. 네. 아유, 복 받은 목사예요. 오늘 이 사실을 왜 오늘 알았지 내가?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복하고 복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매복하고 복병하래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매복과 복병은 하나님의 군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치고는 매우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요구란 말씀이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가끔 상식에 벗어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세미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병이 뭐죠? 군사용어인데 기만술이에요. 누가 복병이에요? 약자가 강자를 치려고 할 때 약자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뭐 하냐면 복병한단 말이에요. 정명승부 해봐야 손해보니까 그때 쓰는 작전이 뭐냐면 복병이에요. 복병이 뭐죠? 없는 척, 약한 척, 아닌 척. 그런 다음에 적의 뒤통수를 때리는 게 복병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치고 어떻게 복병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복병하라라고 명령하실 거라면 어디서 복병해야 돼요? 이 조그만 성 아이에서 복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해야 돼요? 여리고 성에서 복병을 해야죠.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데군데 다 숨겨가지고 한 놈 나오면 치고 한 놈 나오면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분위기가 맞지 않냔 말이에요. 여리고 작전하고는 오늘 아이성 무너뜨리는 이 작전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여리고를 어떻게 돌았어요? 나팔을 불며 돌았어요.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여리고를 돌았어요. 매일매일 당당하게 성을 돌았고 성을 다 돈 다음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들이 와 하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아마도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복병 매복 이런 유치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위세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병작전, 매복작전 이걸 쓰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시기 위해서 수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왜 오늘 말씀에는 그 조그만 성 앞에서 매복과 복병 작전을 쓰셨을까? 더군다나 오늘 매복과 복병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지 무려 10번이나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복병은요, 군인이 땅 파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게 복병이에요. 땅 파고 엎드려 있는 거.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매복은 뭐예요? 땅 파고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복은 숨어 있는 겁니다. 아이성이 왜 실패했어요? 아이성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믿음에서 딱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뭐 했다고요? 아이성에서 실패하자, 아이성 공경에서 대패하자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렸다. 이게 복병이에요. 머리에 티끌을 물었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매복이에요. 매복한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패한 성 아이성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이걸 매복과 복병 작전.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땅에 죽어서 땅에 매장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아이성 함락 작전 매복과 복병 작전입니다. 7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정탐꾼의 보고가 있죠. 뭐 다 올라갈 거 있습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됐죠. 이건 뭐예요? 우리 자신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도 무찔렀지 않습니까? 우리 해낼 수 있어요. 뭐 다 갈 필요 있어요? 이거는 인력 낭비입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2만 명 갈 필요 있겠습니까? 2, 3천 명만 가면 된다니까요. 우리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2, 3천 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매복과 복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중간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1절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전에는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해서 4천 명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전부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매복과 복병을 통해서 엎드려서 전쟁을 치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승승장구한 그들에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에게, 아이성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이 성을 함락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스스로 낮추어라. 스스로 낮추어라.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쬐끄만 칼이 있는데 이 칼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랬어요. 가리키라. 그러면 너의 손에 아이성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면 전쟁에서 유리해지고 손을 내리면 불리해지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오직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오면 내가 모든 것 다 해줄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칼은 나무로 만들지 않았어요. 칼은 종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쇠붙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래 들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책상도 많이 들어봤고 많이 들어봤는데 오래 들고 있는 전쟁이 한두 시간에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단칼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쳐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요. 이 팔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을 때 비록 무겁고 힘들었지만 내 편리를 따라서 잠깐 내렸다 잠깐 올렸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곧이곧대로 해야 된다. 하나라도 내가 허투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된다. 오직 말씀을 까다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아마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잘 배웠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복병과 매복하는 자세를 통해서 아이성이 다 진멸되기까지 이 손을 든 모습은
아까 마치 모세가 기도하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비록 내 힘은 적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내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일 이후에 또다시 매복이나 복병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소개되고 있는데,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가지라. 스스로 가지란 말은 뭐예요? 마음껏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간이 여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예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내 먹거리를 책임지시고 내 다음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더라면 여리고에서 이런 처절한 실패는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요. 충격적인 교훈이에요. 언제나 제가 하나님보다 한 발짝 앞선 거예요. 한 발짝 앞서서 큰 변을 당하고, 한 발짝 앞서서 고난을 당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 우리 신앙, 전진하고자 하는 우리 신앙을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믿음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교회가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면서 교회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사탄이요, 아간을 들어서 교회를 흐트러 놓죠. 아간이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게 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여호수아 장군과 그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하셨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이성에서 승리로 마감되자 에발산에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실패의 쓴 잔을 마신 다음에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에발산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옛날에 그 모세가 너희들 진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고 나가라. 이것이 너희들의 성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이 실패의 원인이다. 이 말을 이미 모세가 했어요. 너희가 요단에 가거든 반드시 이렇게 해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해라.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듣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했구나 하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지 않고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에발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지난날의 실패를 하나님 성공으로 바꿔주십시오. 지난날의 고난을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지난날의 절망을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으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진짜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세상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단호하게 나는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된 축복이 있고, 여기에 진짜 성공이 있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실패에서 성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주여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